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 밧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들이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거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고난 주간은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주간입니다. 이번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고정을 시키고 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우리는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다가 펴드리고 또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나무는 특별히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을 영접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종려 가지를 펴 놓았습니다. 종려주일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종려주일은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기쁨의 왕이시며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던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예루살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공적 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트집을 잡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한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들을 찾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함정을 팠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로운 답을 하셨고 그들의 영적인 그런 무지함들과 교만함들을 계속하여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증오의 칼날을 계속 갈았습니다. 예수님과 이들이 계속 부닥치면서
이들의 목표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회를 항상 엿본다고 해서 이들이 원하는 때, 이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의 일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다 맡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은 힘과 권세 있는 어떤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이셨으며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가 되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예수님의 소식은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조차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께서 가시는 이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는 계획이 공공연한 비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앞장서서 가셨다고 누가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한 주간밖에 남아있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한 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의 길임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길을 내딛는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직도 주님의 고난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이끌고 그들보다 앞서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걸음은 작은 어려움이 와도 쉽게 성도의 의무들을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2021년을 시작하게 된 지도 벌써 여러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림 이 자체가 수고와 헌신입니다. 2021년 남은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 할 길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임을 알지만 여러분 결코 이 걸음은 쉬운 걸음은 아닙니다. 헌신하면 헌신하는 만큼 더 많은 수고와 인내를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1월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걸음을 시작한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억지로 짊어진 주님의 멍에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앞서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을 알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자원에 앞서 걸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이 예루살렘 방문은 여러분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이 예수님의 입성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전에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감추지 않고 더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감췄던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당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인내력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이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한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혹 누가 푸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묻거든, 왜 그것을 푸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겠다라는 답변까지 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도적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낙이 사용하려면은 우선적으로 주인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지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할 당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앙가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앙가리아는 유대 고위 성직자가 어떤 이동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나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권리가 고위 성직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 랍비들과 같은 사람에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동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에게 명령하셨던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이미 550년 전에 예언이 되었고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리니라고 말한 것은 만나다, 발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 단어가 미래 능동태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능동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나귀를 보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이 나귀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곧 자연스럽게 그 나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찬양을 부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내일 일, 장래일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내일 일도 장래일도 아십니다. 내일 일, 장래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행동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팔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팔을 내밀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팔을 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잡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은요, 어떤 신성한 목적을 위해 예비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여러분, 신성하게 구별된 목적을 둔 행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행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신성하고 거룩한 평화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행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비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이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며, 또 어떤 아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존경의 표현은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그 길에 펴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들은 기뻐하며 최고의 존경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찬송은 사실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인용한 그런 찬송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만왕의 왕의 입성함에 대한 마땅한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처럼 찬양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로마의 폭정으로 인한 자신의 고단한 삶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능력으로 행하셨지만 자신을 숨기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시고 형통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환영하며 찬송했던 이들은 며칠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로마의 사람들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왕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할 때 제자들도 여러분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야, 이제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알아보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주님도 나타내시는구나. 이제 이 세력들을 모아서 이제 주님의 나라가 되면은 나도 개국공신이 되어 한자리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냥 기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찬송이지만 이들의 찬송은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찬송이 말만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으로 바뀌기를 진정함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찬양이 정말 참된 찬양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곡에 따라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 숙여서 기도도 하고요, 또 말씀 드릴 때 우리가 아멘 하고도 합니다. 그럼 이 예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 예배가 내 만족, 우리의 만족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예배고 내 기분이 싫으면은 예배가 왜 이래?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특별히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행사를 체험하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능력의 모습도 다 이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이 체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말씀만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이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지 말아야만 됩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이 영적 체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이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쓰라리고 아픈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본토에서는
갑자기 발생한 이 토네이도 때문에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절망의 끝자락에 있지만 여전히 그 절망의 끝자락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러분 탄식의 찬양을 할 때 내 심령 저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새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서서히 선명해집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인정하게 되고요, 슬픔의 눈물이 소망과 기쁨의 눈물로 변화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격을 세상이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세상이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축제 이벤트에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바로 무리 중에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승리의 왕으로, 기쁨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많은 제자들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악한 주장을 여러분 강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도 그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생이여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선생이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에서 자신의 주인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바로 그 패역한 백성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은 큰 소리로 외친다, 쉰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동물이 울부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에서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 같이 돌들의 외침이 매우 강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여러분 억울함의 호소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침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 또한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의 입성을 기다려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1절에 심판 때에 담의 돌들이 너희를 향해 부르짖을 것이며 땅의 들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군중들의 찬송을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극적으로 상징화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들이 찬양을 하지만 사실 그들이 어떤 의미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예수님의 입성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승리의 왕이며 기쁨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그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당장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종려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부릅니다. 주를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힘차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찬양의 의미를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이 찬양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하여서 승리의 왕, 기쁨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고난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앞서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아버지의 고난을 묵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행진은 아버지 슬픈 행진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행진은 기쁨의 행진이고 승리의 행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며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주님, 기쁨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고난을 이기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며 아버지 손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